혹시 재정적으로 좀 불안하다,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믿고 의지하게 될까요? 오늘은요, 수천 년 전에 아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한 남자의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공급과 믿음이 대체 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방금 이스라엘 온 땅에 끔찍한 가뭄이 올 거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자기 자신도 그 재앙 한복판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 뭐였을까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생존기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바싹바싹 말라붙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공급자를 믿고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게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원리를 좀 살펴볼게요. 바로 공급원과 공급 채널을 구분하는 건데요. 이걸 이해하는 게 엘리야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월급 통장이나 사업 수입 같은 공급 채널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변치 않는 공급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진짜라는 거죠. 채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공급원은 영원하다.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공급 채널은 정말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무슨 은행 계좌가 아니고요. 그릿 시냇가의 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빵과 고기였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그의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정적인 공급 채널이 영원할 순 없죠. 이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위기를 보여줍니다. 바로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수입원이 갑자기 뚝 끊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해진 정도가 아니죠.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말 절대적인 공포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마치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을 때 느끼는 그런 막막함, 바로 그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시냇물이 마른 걸 공급의 끝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공급 채널이 바뀌려나 보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이제 다시 공급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채널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공급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와서 다음 길을 알려준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리듬인 거죠. 자, 이제 훨씬 더 불가능해 보이는 다음 공급 채널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믿음을 한 단계 더 시험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다음 지시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뭄 피해서 부자나 권력자를 찾아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모든 게 망가진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의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지시인가요? 이건 정말이지 비상식적인 지시예요. 왜 하필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당장 아들이랑 같이 굶어 죽을 판인 그런 과부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리야와 과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이 과부의 절망이 느껴지세요? 통에는 밀가루 한 줌, 병에는 기름 몇 방울, 이게 다였습니다. 그녀는 이거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망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엘리야의 이 요구는 정말 충격적이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모든 논리와 인간적인 동정심에 반하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음식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그녀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던 것, 바로 눈에 보이는 자원에 대한 믿음의 끈을 끊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고
오직 보이지 않는 공급원만을 신뢰하라는 궁극의 시험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결말 그리고 핵심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 뒤에 따라오는 기적의 원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기적의 원리를 3단계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어요. 1단계, 내가 생존을 위해 의지하던 것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냅니다. 과부에게는 그게 마지막 방이었죠. 2단계, 그것을 기적의 항아리에 투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 초자연적인 공급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공급원은 우리가 써서 없애버린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준 것을 기반으로 배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녀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는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요약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 또는 공급의 방식을 바꾸실 수는 있지만 그분 자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원이라는 사실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손에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기적을 위해서 당신의 배가 항아리에 무엇을 내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